안녕하십니까. 오늘 본문 창세기 43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식이 떨어지자 야곱은 아들들에게 다시 애굽으로 가서 양식을 가져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유다는 베냐민이 가지 않는다면 양식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목숨을 걸고 베냐민을 다시 데리고 오겠습니다. 약속했습니다. 이에 야곱은 베냐민 보낼 결심을 하고 애굽 총리에게 줄 예물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은혜 베푸셔서 베냐민 돌려주시기를 바란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하였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애굽으로 가서 요셉의 집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형들은 요셉의 집으로 가면 노예로 잡히지는 않을까 두려워했습니다. 요셉이 왔고 그들은 예물을 드리고 엎드려 절했으며 요셉이 야곱의 안부를 묻자 주의 종 우리 아버지는 평안합니다 답했습니다. 식탁에서 요셉은 베냐민에게 더 많은 음식을 주었고 그들은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본문에 대해 세 가지를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큰 기근으로 인해 야곱 집안의 먹을 것이 떨어지는 위기가 닥쳤습니다.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위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습니다. 극심한 기근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계속 있었다면 종족 간의 혼인이 빈번했던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정체성은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하는 이스라엘 사람을 천시해서 그들과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그 숫자가 크게 증대할 수 있었습니다. 이같이 위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으로 이동해서 큰 민족을 이루었고 결과로 이스라엘을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 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닥치는 위기가 하나님 손에서 그분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위기가 닥칠 때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족이 갈 길을 보이시려고 이런 위기를 주시는구나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본문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야곱이 애굽 총리에게 줄 선물을 마련했습니다. 왜 이랬던 것입니까? 야곱에게는 위기 때 어찌해야 할지 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에게 죽임당할 뻔한 위기, 라반에게 혹사당했던 위기, 세겜 사람을 죽이고 보복당할 위기를 당했고 그것을 통과해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위기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노하우를 익힌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야만 한다는 것을 깨닫고 이 위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냉정하게 생각해서 실행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냈던 것이 총리에게 최고의 예물을 보내자였습니다. 유향, 꿀, 향품, 몰약, 피스타치오, 아몬드 이 6개의 팔레스타인의 특산물을 당시 애굽 사람에게 보낸다면 야, 이게 정말 귀한 선물이구나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귀한 선물을 주어 야곱은 애굽 총리의 마음을 호의적으로 바꾸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시험하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믿음 있는 자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아닙니다. 학생들이 시험을 치를 때 시험 감독관은 앞의 의자에 앉아서 학생들을 살핍니다. 그런데 믿음 있는 자란 이 시험 감독관처럼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께서 시험 문제를 제대로 푸는지 못 푸는지 구경하는 자가 아닙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위기의 순간을 당하면 믿는 자는 먼저 주님께 그 위기를 맡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맡으시고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본문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야곱이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하였습니다. 왜 이랬던 것입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예물을 준비하고 아들들을 보내면서 아들을 잃어야 한다면 잃겠다 결단의 고백을 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기 전에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을 주의 선하신 손에 맡깁니다. 이제 결과는 하나님이 주관하소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전 일생 동안 자신에게 선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선하실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냐민을 야곱에게 돌려보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베냐민을 야곱에게 돌려보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것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믿겠다는 것입니다. 결과를 하나님의 손에 맡긴 이상 베냐민을 돌려받는 것도 잃는 것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며 하나님이 행하신 것은 선이 틀림없다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그 결과가 최선임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 맡긴 이상 우리가 성공하는 것도 망하는 것도 선이며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선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기까지 우리에게 선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 의지한 것들의 결과가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로 우리에게 닥치는 위기가 하나님의 손에서 그분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시험하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하나님께 맡기고 그 결과가 최선이라는 것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